오늘이 추수감사절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명절, 세 개의 큰 명절을 주셨는데 그 명절, 그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명절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셨을 것 같아요? 지키라고. 또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정말 멋진 대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절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명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명절의 그 의미를 담아두고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마다 자기 피부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 역사를 끌어가시겠구나, 이 사실을 명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거 이전에 먼저 내 영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 하는 의미가 사실 명절의 이 절기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고 애굽은 심판하시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서 온전히 그 의미가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 그 사건의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그러한 의미라면 그럼 칠칠절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왜 칠칠절이라고 했냐면 그 유월절 이때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즉 77에 49 다음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나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임하시는 이 모습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나는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탄식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탄식을 합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탄식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부패한 썩어질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내가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보증해 주시냐면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해 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한 그런 부활을 언제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그 부활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를 주셨는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그러나 너에게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 절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저 말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스가랴서 14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앞이 스가랴서예요. 1325페이지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한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의미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냐 하면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다음에 그날에, 4절에도 그날에, 6절에도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날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안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는 없고 이방 사람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도대체 초막절 절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죠. 레위기서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초막절 절기는 그 유대 달력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초막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그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안식일이니까 성회로 모이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 절기가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그 달력으로 6월절이 3월 말이나 4월 초쯤 그때 6월절이 돼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고 그 이후에 보통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요. 그때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을 지키는 그 시기죠. 어찌 됐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초막절 이 절기를 이제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 말씀을 하고, 왜 초막절 절기인가 하면 40절 말씀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산에 가서 수많은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그 나무 가지로 무엇을 만들라고요? 초막을 만들라고. 초막을 만들어서 이래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방에서 자려고 하지 말고 이 초막절 절기는 철저하게 나무를 베어서 그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더더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4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 초막절 절기는 영원토록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마땅 20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그 인구가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광야에서 산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광야에서 우물을 파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어디에서 물이 나올 줄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끔 하시고, 그 물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그들이 밤에 추울까 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그 태양 때문에 그들이 그야말로 기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셔서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목격하지 않는 거예요? 다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다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신명기서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란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먹을 양식으로 살죠.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처럼 훈련시키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정말 아름다운 땅이요, 시냇물이 흐르고 또 샘이 있고 지하수가 흐르고, 8절 말씀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다. 심지어 9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돌에서 철을 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철강석을 캘 수가 있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고 구리도 캘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걱정이 될까?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12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본 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아도 그 시냇물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솟구치고, 또 수많은, 하나님께서 굳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도 그들이 농사지면 수많은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어요. 많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수많은 어떤 열매를 그들이 얻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 물이 콸콸 쏟아지잖아요. 좀 더 열심히 농사하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왜요? 그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그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그들의 몸이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실력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이 먹고 마시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그 고백이 진정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알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예요. 내 속에 진정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고백할 때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진정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초막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